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른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나라의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었던 이 왕권 국가에서 이 왕의 아들 세자라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계자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어릴 때에는 그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후견인을 한 명 세워서 그로 하여금 아들을 훈육하게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가 곧 자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 후견인 밑에서 배우고 또 후견인의 말에 복종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물론 아들이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후견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성인이 된 아들은 후견인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후견인을 붙여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율법 아래서 종처럼 지내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을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4절 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메시아로서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된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이 왜 우리의 속량과 자녀됨과 연결이 되는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로 인하여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주님의 의는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해지는,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또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닌 아들로서 완전히 자유케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이 부자의 관계로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이 부족함에 대하여서, 우리의 모자람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던 그 죄에서부터 자유하여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일깨우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라 권면합니다. 8절 9절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단순한 신과 인간,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는 인격적인 관계, 곧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까지 깊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왜 그 좋은 자녀의 자리, 상속자의 자리에서 다시금 두려움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려 하느냐, 답답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잡아세워 일으키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까지 바울이 강한 어조로 다시 복음의 진리로 돌아올 것을 명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결국 이 믿음의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있음을 말하며 제발 반드시 꼭 은혜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권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간절한 권면은 우리에게도 역시 큰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 율법 아래에서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더 견고한 신앙이라는 틀을 만들어내고 그 공로를 내가 쌓으려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연그러져가는 그 신앙의 여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매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율법주의처럼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신앙으로 사는 것은 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 점검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인데 나 같은 놈 천국 갈 자가 없어. 맞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앞세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경로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시면서 나 또한 그 은혜의 경륜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는 이 오늘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면서 우리 각자의 목소리와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버려진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존귀하다 하여 주시며 구원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속답게 그 유업을 이어받은 자로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차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변을 흘려보내는 오늘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 아버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는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자녀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 아버지 그 복음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항상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안에 자기의와 교만과 아버지 우리의 정말 아버지 율법주의적인 생각들 주님 다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공로로 인하여서 그 공로 받은 자로서 유업을 이어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용납될 아름다운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친히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모든 의를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크기와 무게가 얼마나 큰지요. 그 어떤 우리의 무겁고 어두운 죄까지도 다 덮어버리시고 없다 하여 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향한 감격 가지고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이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전달하는 주님의 유업에 힘을 보태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모양만 남은 신앙인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